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 열린 예배, 오늘이 네 번째 날입니다.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나눴던 말씀이 뭐였죠? 우리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마치 우리 생명도 부모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마치 부모처럼 연혼하여서 생기게 되었다. 온 세상은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모든 만물, 생명체든 그렇지 않은 생명체가 아니든 모든 만물이 부모를 하나님으로 두고 있다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독특한 한 존재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누굽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죠.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선하게 잘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잘 보존하고 또 다스리고 또 이렇게 가꾸어 나가는 생명을 더 잘 증진시키는 그런 청지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DNA,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뭡니까 저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 시간에 드렸고요. 바로 지난주에는 이제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특징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래서 뭐 그럼 동물도 암컷, 수컷 있네요.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보면 암컷, 수컷에 해당하지만 생물의 암컷, 수컷과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서로 소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더 잘 감당하라는 어, 서로의 짝, 돕는 배필,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좋은 짝으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참 기독교야말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특별히 기독교는 죄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쓸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강조를 합니다. 뭐 다른 종교들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 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비교할 수 있겠지만 불교는 죄라는 용어를 별로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죄보다는 뭐 업보라는 것이 뭐 약간 비슷한 개념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죄라기보다는 뭐 업보라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뭐 윤회 뭐 이런 용어들을 쓰고 또 동양의 이제 뭐 유학에 있는 그런 경전이나 그런 것들 속에는 죄라는 용어보다는 뭐 도리, 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러나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뭐 개신교뿐만 아니라 가톨릭, 동방종교 모든 어쨌든 기독교 계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기독교 계통에서는 죄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실 21세기 같은 경우는 이 죄라는 용어,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죄라는 용어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꺼립니다. 뭐 요즘에는 특별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떤 개념들이 다 잘 될 거야. 긍정심리학이, 긍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다 잘 될 거야라는 말 속에 죄라는 개념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무슨 죄냐? 다 잘 될 건데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죠. 그러나 과연 이게 꼭 기독교의 영향으로만 나타나는 것인가? 만약에 기독교가 없다면 그러면 죄라는 개념도 없을까? 표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죄라는 그 단어를 쓰지 않을지라도 죄라는 개념이 없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류가 존재하는 한 기독교가 있기 이전에도 천국과 지옥,
어떤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는 얘기가 죄와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많죠. 죄의식이 있으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사람들은 항상 그 죄와 비슷한 개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나누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세상에 죄라는 게 있나 없나? 그냥 죄라는 게 원래 없는데 개념만 사용되는 건가? 실제로 죄가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과연 죄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이 죄라는 말이 너무 종교적이고 어렵게 들린다면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나?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될 때 관계되는 거는요, 사람이 악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습니다. 악한 건 뭐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말은 첫째, 악함과 연결되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선해질 수 있을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 스스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무한히 살 수 있을까? 이 첫 번째는 이것과 관련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까의 두 번째는 약함에 대한 겁니다. 사람은 우리 스스로가 영생불사할 수 있을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몸과 마음이 항상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아유, 의학과 과학이 발전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라는 낙관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지만 글쎄요. 과연 사람이 스스로 이 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한번 이것과 죄와 연결돼서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들을 생각합시다. 첫 번째, 가장 보편적인 것은 죄가 없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죠. 죄라는 건 없다. 그 말은 다시 말한다면 뭐라고요?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죄가 없다. 다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자꾸 잘못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죄에 비슷한 것들을 옳지 않은 것들을 행하는 이유는 교육이 부족해서부터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무식해서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실수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일리가 있죠. 많이 배우면 제대로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배우면 사람들은 훨씬 더 지식도 넓어지고 지혜로워지고 세상의 도리도 알게 되니까 더 올바로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낙관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인류가 탄생한 지 얼마나 됐는지 우리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문명도 많이 발달하고 교육도 많이 발전하고 뭐랄까요? 예전에 모르던 것들도 지식도 많이 확장이 되었지만 그걸로 사람이 더 선해졌다? 사람이 더 이제는 뭔가 이렇게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제대로 더 잘 살아간다? 라고 과연 낙관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는 매일매일의 뉴스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보도들을 통해서 아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던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접하게 되죠. 근데 그 사건과 사고를 행하는 그런 흔히 말하는 나쁜 사람들이 꼭 못 배운 사람들입니까? 학교도 안 다녀보고 문명도 잘 모르는 원시인 같은 사람들이 꼭 죄를 많이 짓든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흔히 스카이 대학이라고 말하고 또 심지어는 해외 유학으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번 듯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마치 법이 없는 듯이 도리가 없는 듯이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 단순히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서 많이 배우면 사람은 선해진다.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는 지식의 부족, 어떤 지혜의 부족이라면 두 번째는요,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라는 거는 원래 없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약해져서 작은 것에 자꾸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훌을 털어버려도 되는 건데 훌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집착을 하니까 문제가 자꾸 꼬인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진짜 아유 야 생각해봐. 이게 너한테 꼭 문제니? 라고 물어봐서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면 사실 문제가 아닌데 고정관념이 매여 있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느낌에 자꾸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뭐 안 될 거야. 뭐 잘못될 거야.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도 하죠.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만사의 모든 것들이 다 그걸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건강한 자아, 심리적 자아를 건강하게 갖기만 하면 문제는 다 해결된다. 마치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해결될 수 있다고 낙관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긍정심리학이라는 말이 있고 긍정심리학이 곳곳에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다 잘 될 거야. 너는 뭐 그럴만했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긍정심리학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절망과 자살이 늘어가요. 절망과 자살이라는 것은 긍정심리학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함께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야. 그냥 네가 좋다고 생각하면 다 좋아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이런 얘기들이 있죠. 드디어 이제 죄를 인정하죠. 그래 죄가 있다. 죄는 있는데 그거는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죄인들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이코패스, 그 다음에 히틀러, 독재자들, 뭐 스탈린 이런 독재자들이 나쁜 짓 많이 하지 않냐. 그리고 범죄하는 그 진짜 나쁜 놈들 있지 않냐. 그들은 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일반적인 보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누구의 문제다. 과연 그럴까요? 본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일까요? 아기로 의행하고 부모님의 몸에서 태어났을 때 독재자는 타고난 걸까요? 사이코패스는 나면서부터 사이코패스일까요? 우리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만남을 갖게 되고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고 또 자기 스스로가 어떤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인류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에 반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은 죄를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마음의 문제도 아니고 교육의 문제도 아니고 또 특정인 몇 사람들의 문제라고도 말하지 않고 모두와 관련되어 있는 죄는 모두의 운명적 사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가장 최초의 언급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부터 처음으로 확인됩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미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어떤 동산. 우린 지금 그것을 마치 어떤 신문기사에 사실적으로 그걸 알려고 해봐야 알 수도 없어요. 뭐 예컨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다든지 뭐 규모가 어땠었고 어떻게 생겼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점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다. 아주 완전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라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온 만물들이 살았었죠. 하나님 만드신 뭐 해와 달들도 있을 것이고 뭐 물도 있고
뭐 강도 있고 꽃과 나무도 있고 또 들짐승들도 살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또 사람도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 좋다, 좋다, 좋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왠지 석연치 않은 한 가지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갖고 계시면 한번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바로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얘기가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잘 뭐랄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복을 주셔서 다 행복하게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왠지 괜히 불길한 말씀 하나를 주시죠. 모든 것들을 다 임의로 너희가 먹어도 되고 이용하면서 활용해도 다 돼. 그러나 단 한 가지만 내가 금지한다.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참 이상한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선악과라고 이름을 붙였죠. 여러분 이따가 그 나무의 정체가 과연 뭘까 하는 것은 좀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그 계명이 하나 있었다. 그런 말씀 하나의 당부죠. 다 너희가 어떻게 활용해도 좋고 어떻게 해도 좋은데 딱 이거 하나만 지켜다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와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죽으리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해요. 여기 또 써있기는. 반드시 죽으리라. 굉장히 불길하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창세기 3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여기 갑자기 뱀이라는 종자가 나옵니다. 뱀. 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이 뱀이 뭐냐? 사탄 아니냐? 이 뱀이 그냥 진짜 동물 뱀이냐? 오늘날에도 있는 그런 뱀이냐? 사탄이냐? 근데 어떻게 동물이 말을 하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거는 가능해요. 예. 왜 뱀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냐? 하나님의 태초에 만들었을 때의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은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것으로 성경은 오히려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들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짓도록 하셨죠. 소통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짐승들과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과 사람이 소통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장벽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뱀과 본질은 아니지만 하여간 뱀과 이 여자가 대화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뱀이 묻습니다. 가장 먼저 뱀이 먼저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야, 하와야.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거기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딱 거기에 써 있는 게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뉘앙스가. 뭔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이런 느낌이죠. 아니 하나님이 정말 거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뭔가 약간 하나님이 대단히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좀 항의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느낌의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와의 대답이 재미있죠.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다른 건 다 괜찮다고 하셨어. 근데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약에 너희가 그걸 먹거나 만지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러셨어.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은
그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는 만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라고 했고 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뭐예요? 자기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라 지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지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뱀이 빌미를 준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한 것 같은 느낌을 마음속에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뱀이 그런 마음을 심어주니까 하와가 갑자기 의심이 확 생긴 거예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뭐 먹지도 말라 그러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고 죽을까 하노라는 그 말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니 뭐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식으로 오히려 그 형벌은 희석시키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벌써 달라졌어요. 마음의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 뱀이 옳았구나. 넌 이제 걸려들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천만에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네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선악을 알게 돼.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돼.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막으신 거야. 바보야. 네가 오히려 잘 될 걸 하나님이 방해하신 거야. 라고 그렇게 뱀이 이제는 힘을 내어서 하와에게 유혹을 더 크게 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6절을 보니까 하와가 다시 그 나무를 쳐다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쳐다보니까 어때요? 나무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보기도 좋고 먹음직도 하고 또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진짜 지혜로워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정말 하나님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안 먹을 이유가 없죠. 아 너무 탐스럽다. 아 이거 너무 멋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먼저 먹고 남편도 따주었다. 따먹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한편으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에서 놓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대화라는 건요.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똑같은 그 대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도요. 이 사람하고 얘기할지 저 사람하고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그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뉘앙스에 따라서. 동쪽으로 가서 해석할 수도 있고 서쪽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와 뱀 사이의 대화가 이거 너무 신화적이다. 무슨 전설의 고향 이런 것처럼 너무 신화적인 거 아니냐 이상하다 라는 마음으로 느낀다면 마음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두 마음의 격동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게 사실은 사단과 우리 사이에 항상 싸움 아닙니까? 예, 같은 구교형, 같은 이은진, 같은 우리 사람들이지만 내 속에 있는 내가 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면서 멀리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뱀이라고 하는 그 실체일 수도 있고 마음속에 뿌려져 있는 어떤 잘못된 그 마음의 격동일 수도 있는 것 사이에 싸움이 생긴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여기에 이 대화, 따먹어라. 안 되는데,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는데, 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평지풍파를 만드셨죠? 선악과 같은 거 안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금지 규정 안 만드시면 죄도 안 짓고, 타락도 안 하고, 문제도 안 생길 텐데, 왜 그런 걸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이 선악과 나무에 대한 정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과 나무의 정체는 이 창세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디에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체가 무엇이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저것을 미루어서 충분히 이해하고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분명한 거는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특별한 이상한 증상이 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이 들어있는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야 이거 먹으면 너 죽어. 이거 먹으면 여기 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 이거 먹으면 죽게 돼. 그런 나무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이 나무에 뭔가 이렇게 독성이 들어있어서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런 뜻으로 읽힐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시 말한다면 네가 네 마음대로 사람이 자신의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금지선을 넘게 되는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서 생각합니다. 상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징. 자, 엄마와 아빠가 하나님이 지금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에게 주신 모든 식물 나무 열매뿐만 아니라 모든 게 허용됐습니까? 안 허용됐습니까? 이 선악과 빼고 허용됐죠? 다 허용됐어요. 다 허용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이 에덴에서 풍성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뭔가 문제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뭐 배고픈 것도 아니고 뭐 힘든 것도 아니고 뭐 무슨 큰 문제가 생길 만한 게 이거 안 먹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금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거는 여전히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질서. 자, 아무리 인간에게 모든 것들이 자유로 던져져 있고 행복과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행복과 즐거움의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시켜주는 질서로 지키기 정말 쉬운, 어찌 보면 불필요할 수도 있는 그냥 야, 다 허용돼 있어. 다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도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런 거지. 하여간 이 나무라고 합시다. 이 나무만 먹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뱀이 꼬이기 전까지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근데 뱀이 아까 뭐라고 물어봐요?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야. 오히려 그거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도 선악을 알게 되는.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건 뭐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우리 예배 때 드렸던 아까 설교 잠깐 반출을 해봤었지만 하나님의 온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선하게 지으셨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한 역할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 세상을 계속 아름답게, 계속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살피기도 하고 생명력을 북돋기도 하는 선한 청지기 되라는 거죠. 선한 청지기 기억하세요. 사람은요, 선한 청지기예요. 본래의 목적이 사람은 하나님 닮은 좋은 일꾼이에요. 좋은 일꾼. 근데 뱀이 지금 꼬이고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생긴 건 뭐냐면요. 좋은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아니 내가 왜 그래 처음에 시작될 때는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내가 우리의 운명이 끝까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되고 뭐 우리가 주인이 되면 안 돼? 우리가 차라리 주인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속에 네가 주인이야.
네가 온 세상의 주인이고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야 라는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결국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첫째는요. 누가 주인이냐 라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사람들은 묻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누구야?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라고 물으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아니 누구긴 누구야? 사람이지. 아니 누구긴 누구야? 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옳은 거잖아. 내가 원치 않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이게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세상에 통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나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그 금지의 명령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그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따먹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또 핵심 질문 첫 번째는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유가 뭐냐? 뭐가 자유냐? 뭐가 행복이냐? 라고 물을 때 첫 번째 질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유가 뭐예요? 우리 자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 정의가 뭐예요? 자유가 뭐죠? 자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대답하는 뭐 애들부터 노인까지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게 아마 그런 걸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렇죠? 그게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요.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래요. 세상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세상이 제대로 움직여갈 수 있을까요? 아유, 대한민국 인구만 해도 5천 몇백만, 5,700만인가? 5,7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세상이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 우린 잘못된 자유에 대한 이해예요. 자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라는 말 속에 항상 어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한 자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독재와 연결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있는 나쁜 권력자가 있는데 그 나쁜 권력자가 우리를 너무너무 못 살게 괴롭힌다. 독재자들 있잖아요. 독재자들 그러잖아요. 국민들을 자꾸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자유는 뭐냐? 그 독재자의 그 억압과 사슬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 자유와 행복을 나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거. 이게 내 자유다.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자유의 진짜 총괄적인 모습은 그걸 방금 얘기했던 억압, 독재자와 나쁜 놈으로부터의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이탈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무슨 자유냐? 영어로 본다면 from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탈출의 의미로서의 자유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우리 성경을 봅시다. 성경의 책 순서를 보면 창세기 다음에 무슨 책이죠? 출애굽기. 출애굽기 뜻이 뭐예요? 애굽. 애굽으로부터의 뭐예요? 출이 뭐예요? 나왔다. 탈출했다. 그래서 엑소더스잖아요. 탈출했다. 이게 자유의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나쁜 것으로부터의 탈출하는 거. 근데 우리는 자유를 나쁜 것으로부터의 탈출만 생각해요. 그게 자유다.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쁜 데로부터 탈출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자유가 막 지워집니까? 그 다음에 뭔가 나쁜 것으로부터 탈출했으면 좋은 상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from 무엇으로부터의 탈출로서의 from의 자유가 있다면 to 무엇을 향한 자유가 있어요. 향한 자유.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향한 자유는 생각하지 않고 탈출하는 자유만 자유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from의 자유가 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자, 그렇다면 그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성경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게 from의 자유입니다. 첫 번째 자유는 잘못된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첫 번째 이탈하는, 탈출하는 자유예요. 출애굽 그런 뜻이 있죠. 자, 그러면 투의 자유, 무엇을 향하는 자유는 뭘까요? 무엇을 향하여 갈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그냥 무엇으로부터의 이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의 자유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내용들은 일단 성경의 이야기는 살펴봤습니다. 다시 그러면서도 정리해 봅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죄가 진짜 있는 사실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 없는데 느낌일까? 우리 느낌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사실이 아닌데도 느낌, 뭐 이런 거죠. 뭐 지금 당장 불행이 일어난 건 아닌데 불행할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죠. 예. 무슨 뭐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닌데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아직은 건강한데 마치 곧 아플 것 같은 느낌. 그건 사실은 아니지만 느낌이에요. 그런 것처럼 죄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죄도 사실은 아니야. 사실은 아닌데 느낌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느낌인지 사실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예. 그것은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죄가 사실이라면 죄를 지었을 때의 결과가 사망으로 이어질 때 그게 죄는 사실이구나 알게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가 사실이구나 알게 되는 거고 죄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똑같다 옛날과. 그러면 죄라는 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냥 느낌인 거예요. 기분 나쁜 느낌.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사실들이 일어났는지 그 뒤에 부분에서부터 살펴보면 나타납니다. 자, 죄를 지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는 변화가 뭔지를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 7절입니다. 우리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3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눈이 밝아져 라는 이 표현 방금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봤죠? 5절 보세요. 5절. 너희가? 눈이 밝아져. 네. 그것을 먹는 애는 눈이 밝아져 라고 거기도 나오죠. 근데 7절에 보니까 진짜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나와요. 자, 근데 눈이 밝아지니까 무슨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사실 벗은 줄을 알고라고 얘기를 이렇게 쓰긴 했지만 벗었다는 표현은 이미 입었다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입고 있었으니까 벗는 거잖아요. 근데 태초에 인간들은 뭔가를 입는다, 벗는다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옷 입고 태어나요? 아니죠. 아기가 무슨 뭐 시계 차고 태어나요? 화장하고 태어나요? 아니죠. 아기는 그냥 아기 그대로 그냥 그 생명체만 나와요. 그게 본래 상태예요. 그러니까 벗은 게 아니라 원래 상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먹고 나서 하나님이 금지한 걸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진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내가 벗고 있네? 아이고 수치심을 느끼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자기 안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열. 더 이상 순진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우리 마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는 죄를 다 지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죄 안 지어본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늘 죄를 짓기 때문에 죄가 일어나면 자기 마음 안에 불편함이 일어난다는 거 다 경험해 보시죠? 예. 죄를 지을 때 그렇게 용감하지 않아요. 뭐 거침없이 죄를 지을 때도 항상 내 마음속엔 싸움이 있어요. 아, 이러면 되는데 안 되는데 아이씨 몰라. 내 안에 계속 갈등과 자기 분열이 일어나요. 첫째는요. 죄를 지으면요. 자기 안에 분열 상태가 일어나요. 자기가 옛사람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죄의 분열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치마로 가리죠. 아까 얘기했듯이 죄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는 것은 곧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와 같은 질문이라 그랬죠. 그 말이라는 것은 지금 부끄러워서 내가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노력했다. 물론 그 효과는 없었죠. 그러나 어쨌든 사람은 죄를 지으면 자기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구원하려고 온 힘을 다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변화,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8절.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상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10절 또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8절 9절에서 반복되는 단어 또는 문장이 뭐예요? 어디? 8절하고 10절. 8절 10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금. 숨은지라. 그렇죠. 두려워한다.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숨었다. 그렇게 나오고 10절에도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래요. 자, 첫째는 내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죠. 죄를 지으면요. 항상 자기 자신과 불편함이 생깁니다. 자기 분열이라 그랬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거는 누구와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사이에. 이게 근본적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틈이 생깁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대화를 나누고 그걸 또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했을까요? 즐겼을까요? 즐겼죠. 예전에는 죄가 있기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죄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져요. 하나님이 불편해지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해져요. 변화가 일어나죠, 분명히? 일어나요. 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든 안 쓰든 죄를 지을수록, 사람이 죄를 지을수록 아유, 신이 어딨어? 아유, 뭐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게 돼요. 자꾸 부인하게. 왜요? 불편하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네. 좀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동네에 파출소가 있다고 해봅시다. 파출소가 있어요. 파출소 알죠? 경찰서, 파출소. 예전에는 그냥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지나다녔어요. 아, 여기 파출소 있네? 여기 경찰 한 사람이 서 있네?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그 앞을 지나가기가 어떨까요? 네, 두렵게 되겠죠. 불편하게 되겠죠. 피하여 가게 되겠죠. 뒤로 돌아서 가게 되겠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불편해집니다. 자, 세 번째 변화를 봅시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잠깐만요. 11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11절 12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는 자기 마음의 변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 자, 세 번째 지금 이 대화 속에는 지금 아담이 누구를 핑계대고 있죠? 누구 핑계대요? 12절. 아담이 자기의 죄지었음을 누구 핑계로 돌려요? 그렇죠. 여자. 아담에게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시니 아담이 아이고 뭐 제 책임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있잖아요. 여기 표현 재밌잖아요. 여자 그가 그 여자가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기 동시에 사실은 둘에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라는 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따지는 거고 하나님이 있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책은 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하와를 여자를 만드셔서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 얘기는 다시 말한다면 I love you 이 정도가 아니라 너는 곧 나다. 이런 뜻이에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야, 네가 곧 내 살이야. 네가 곧 내 뼈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 그냥 I love you 정도가 아니에요. 너는 진짜 나구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여자 때문에 내 신세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져요. 이렇게. 네. 관계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게 돼요. 죄를 지으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집니다. 깨집니다. 자, 여기서 끝날까요?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자, 13절부터 19절입니다. 13절에서 19절은 조금 기네요. 다 읽기는 좀 그렇고 13절에서 19절이면 눈에 이렇게 휙 뜨는 자, 아담이 하나님의 추궁을 받고 아유 그 여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13절에는 또 누구 핑계를 대요? 뱀 핑계를 대죠. 아이고 하나님 그 뱀 때문에 그래요. 뱀이 저를 꿰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이 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이제는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고 기어다닐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와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이거는 아주 깊은 뜻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아무튼 그리고 여자에게도 너는 이제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게 될 것이고 너는 남편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8절 19절에 보면 아담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이제는 땅에서 죽도록 애쓰고 수고하여야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게 될 거다. 이전처럼 소출이 세상에서 나오는 이 생명체들 내가 먹고 살아왔던 모든 식물체들이 네가 조금 수고하는 그 대가로 풍성하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힘겹게 고역을 해야 먹고 살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다 뭉뚱그려 보면 뭐냐 하면 자, 첫째는 우리가 죄라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다면 첫 번째는 자기 안에서의 변화, 그렇죠? 예, 또 어떤 변화 봤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또 사람,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건 뭘 것 같아요? 읽은 거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 다른 자연 만물, 피조물.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끊어지잖아요. 뱀 핑계 대잖아요. 뱀 핑계 대잖아요. 그리고 자연도 소출을 예전처럼 주지 않아요. 이건 우리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예전보다 지금 우리 한반도만 보더라도 한반도의 이 기후 환경이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그죠? 갈수록 더워지고,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온난화로 지금 북극 얼음들이 녹고, 그래가지고 지금 해수면이 올라오고, 기후는 나빠지고, 이런 현상들이 다 뭐예요? 그 죄죠. 사람의 죄예요. 사람이 절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지키지 않아서 마음대로 욕심을 부린 그게 결과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따른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요약해 봅시다. 자,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자, 죄는 사실입니까? 그냥 느낌입니까? 사실이죠. 이렇게 확인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그냥 재미있으라고 만들어낸 동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었고 또 그것은 두고두고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최초의 현상을 마치 얘기처럼 보여준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장 먼저는 죄는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누구에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셔서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며 그렇게 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그랬죠?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의심하고 적대하게 만들고 우리 많이 그런 현상 보잖아요. 지금 사람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자기 안에서 그 다음에 자기에게 일어나죠. 자기 안에서는 끊임없는 죄책감과 또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그냥 막 구원의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해요.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되는데 스스로 기준을 높게 만들어서 비교하고 쟤는 이런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뭐 이거 저거 그러면서 자기 안에 싸움을 계속 벌여요. 그렇게 해서 평생을 살다가 결국 후회와 두려움 속에서 죽잖아요. 이게 바로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현상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사실이며 실제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항상 죽은 다음에 야 지옥에 갈래 천국에 갈래 뭐 천국 가고 싶으면 예수 잘 믿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죽은 이후에 지옥의 심판을 얘기하고 그걸 두려워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단순히 죽은 이후에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빠지면요 그 사람은 이미 지옥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숨은 쉬지만 죽은 겁니다. 그의 영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꽃이 있어요. 들꽃이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꽃을 보니까 너무 예뻐요. 아이고 이렇게 이쁜 꽃을 우리 집에다가 저기 이렇게 이 꽃을 꺾어서 우리 집 꽃병에다가 심어놔야지. 그리고 그 꽃을 꺾어서 집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화병에다가 물을 정성해서 심어놨어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여전히 냄새도 짙고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너무 이쁘죠? 네.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열흘이 지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점점 시들어요. 점점 시듭니다. 그리고 이제 냄새도 처음엔 좋았는데 별로 안 나다가 나중에는 나쁜 냄새가 나죠. 악취가 나죠. 왜요? 꺾었으니까. 원래 그 나무는 생명의 토양인
흙에 같이 심어 있을 때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꺾었어요. 그래서 이미 뿌리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 물에다가 담궈서 이 어디죠? 뿌리가 아닌 모가지만 유지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지금 당장은 아직도 싱싱해 보이고 이뻐 보이고, 저도 얼마 전에 어디 가서 이렇게 꽃다발을 받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물 담아놓거든요. 그래 지금은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버렸어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지금 당장은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즐기기도 하고 재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벗어나도 안 죽잖아. 다 안 죽잖아. 다 성경 말씀 다 거짓말이야. 안 죽잖아. 라고 당장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땅에서 뽑아서 화병에다가 심은 것처럼 지금 숨 쉬지만 결국 생명에서 떠난 거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토양에서 뽑혀서 시들고 병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필연코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사망의 삶,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과 반대되는 그것을 뒤바꿀 수 있는 길은 뭘까요? 그 모습이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뜻이 뭐죠? 그냥 단순히 정한 시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경 읽고 찬송하고 박수치고 아멘하고 이게 예배입니까? 물론 그 모습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예배는 뜻은 그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월부터 바로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른 예배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5월 첫 번째 주 3일부터 5월 3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이것이 죽음을 향해 가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생명의 토양에 다시 심어져서 하나님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자양분을 우리가 받아서 날마다 싱싱하게 우리가 더 잘 자라고, 자, 우리가 잘 자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자란 그 나무의 밑둥에서 새들도 날아와서 쉬고, 그죠? 그 주변에 풀들도 잘 자라고 동물들도 와서 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바른 예배로 우리가 향해서 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말씀 마칩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각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가 과연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내가 내 결정, 내 생각, 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혼자서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과 대답을 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